참매수님, 제 임금님, 제 하느님, 흐느끼는 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 이름 받드는 자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즐기게 하여 주소서. 시편 5편 3절 12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마카베오 상권 제3, 4부에 해당하는 9장에서부터 16장 끝까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한 뒤에 유다의 동지들이 마타띠아의 5째 아들인 요나단을 유다 민족의 영도자로 선출하죠. 이 소식을 듣고 유다 독립군을 치러 온 왕의 큰 군대가 요르단 강가에 도착하자 요나단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 뒤에는 요르단 강이 막혀 있고 좌우에는 습지와 숲이 둘러 있으니 비켜나갈 길이 없다.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고 9장 44절 이하에서 말해요. 요나단은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대사제까지 되죠. 이 요나단 역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지만 될수록 요나단은 이 형과 달리 정면 충돌을 피했고 그의 뛰어난 정치 수완으로 여러 적국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마카베오 전쟁의 본 목적인 종교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보장받게 됩니다. 당시 제국의 상황은 안티오코스 4세의 두 아들이 왕권 쟁탈을 하면서 서로 요나단과 손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이 보장되기 쉬웠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트리폰의 흉계에 빠져서 죽게 되자 요나단의 형인 시몬이 백성의 영도자로 다시 추대받죠. 이처럼 마다디아의 아들들의 특징은 그들 중 한 형제가 통치자로 올라서면 모두 기쁘게 힘껏 협력하다가 그 형제가 쓰러진 다음에 추대받은 형제가 계승하게 될 때 다른 형제들이 그에게도 역시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를 구약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다고 봅니다. 이 곤란한 때, 고통스러운 때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거기에 이 승리의 비결이 또 있다고 봅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요나단을 계승한 시몬은 민족 독립을 위해서 전사한 형제들의 희생과 그 정치 수완의 결실로 기원전 142년에 드디어 유다 민족의 독립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시몬의 통치를 묘사해서 그는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과 악한 자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기물들을 많이 갖춰 놓았다고 14장 4절 이하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몬의 사위가 통치권을 쟁취하려는 야심을 품고 흉계를 꾸며서 시몬과 그 아들들을 암살하자 유대민족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 난에서 살아남은 시몬의 아들 요한이 대사제직을 잇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사는 사실상 시몬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 민족은 마카베오 전쟁을 치르듯이 정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때라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난국, 남한과 북한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우리 민족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세를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카베오 형제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듯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외국이나 적국이 아니라 바로 한 민족이면서도 동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정치 지도자들, 또 부유층의 사람들, 그리고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역시 이기적인 서민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마카베오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만 강대국들은 그 국내 사정을 악용할 뿐이었죠. 그러나 비록 마따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제가 자기 전 재산과 5 아들들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동포애로 신앙과 민족을 지키려고 일어났을 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형제들은 차례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율법과 자기 민족을 수호하기에 자신을 온전히 투신했기 때문에 불굴의 용사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고 힘의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카베오 형제들의 깊은 우애와 상호 협력과 민족을 위한 투신은 오늘 크나큰 위기와 비운에 처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마카베오서는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중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유대민족의 민족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야망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카베오 상고는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언자를 기다리는 구약의 마지막 시점에 속하는데요. 새 계약을 맺어주실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실 그 날이 올 때까지 시몬과 그 후계자는 잠정적인 영도자일 뿐임을 이 14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이 예표하는 대로 이 책에서 기다리는 오실 예언자는 제사장과 통치자가 겸임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 이 모든 것에 이 영도자가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마카베오 상권에 서술된 사건들은 비록 전쟁이라는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구원 역사에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게 점령되었을 때도 마카베오 전쟁으로 얻은 유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었어요. 유다가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 되어서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았던 예수님과 사도시대까지도 종교 자유가 보장된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자고 한 요나단의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 남북한 결의 모두가 당신께 향하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의로운 희생을 제사드리고 주님 안에 너희 희망 다져두어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줄고 이렇듯 말하느니 여럿이오니 주님 당신 얼굴에 밝으신 빛을 드높이 저희에게 보여주소서. 시편 4편 6, 7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빌면서 마카베오 하곤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하곤은 안티쿠스 4세의 유다교 탄압과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카베오 형제들이 지휘한 독립전쟁의 승리를 기술하고 그들이 이교도들로부터 되찾은 성전과 그 정화 예식에 에집트 디아스포라 동포를 초대하는 편지로 시작을 하죠. 대사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매관매직 또 부정한 수단으로 대사제가 된 야손의 성전 모독과 그리스화 추진, 이러한 그 악표가 또 서술돼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율법을 위한 순교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부활신앙을 기술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학원은 축제와 안식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의 강조, 또 천사의 실제와 부활에 대한 믿음 등 이 전형적인 바리사이파 사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스모니안 일가의 영웅적인 투쟁사를 강조하는 마카베오 상고는 당시 그 유대 민족의 정치 종교의 실권자였던 사두갈파의 시각을 대표한 데 비해서 하느님과 율법을 최상으로 놓는 하고는, 오늘 하고 있는 이 하고는 승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리사이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입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곤과 상고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규절이 많지만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표현이 다른데요. 보다 깊은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하곤의 마카베오 하곤은요, 부하들에게 그 마카베오가 하는 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적군은 자기들의 무기와 무용심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을 믿고 있다. 하느님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군들은 물론 온 세상까지 눈짓 한 번으로 쳐부실 수 있는 분이다. 대단한 신앙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그 유다는 전투에 앞서서 모든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성서를 읽도록 명령했고, 전쟁을 할 때 이 표를 내세우기를 우리말로 이제 필승이라든지 뭐 이런 그 표가 이 마카베오는 뭐라고 했느냐면 하느님의 도우심 또는 승리는 하느님의 것. 대단한 표죠. 우리 군대에서 이런 표를 붙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그 하느님이 우리의 최상이라는 이런 표를 내걸고 유다 자신이 선두지휘하면서 승리한 다음에는 자기들을 구해내 주신 이 주님께 열렬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고는 하느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드러내면서 인간과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당신 백성의 일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느님을 여기서도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하곤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하느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6장 12절 이하에 말하기를 나는 독자들이 이 책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재난의 기사를 읽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징벌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하려는 것이었다. 악한 행동을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즉시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지극히 인자하시다는 표지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할 그때마다 벌을 내리셔서 우리의 죄가 절정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의 고난은 회개를 위한 훈련이고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채찍을 드시는 하느님의 사랑임을 역설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치와 낭비와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배어든 물질주의와 편의주의를 털어내고 겸허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하느님을 향하여 진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채찍이라는 말씀이죠. 이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범으로 7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노령의 율법학자 엘르아짤 이야기인데요. 엘르아짤은 자기 생활을 더럽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율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고상하고 훌륭한 죽음을 택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표변을 남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장엄한 순교를 하죠. 이어지는 순교사에서 7 아들과 함께 순교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그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뎌냈고 또 어머니 역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교를 했어요. 율법 때문에 순교하죠. 이 이야기는 먼 옛적이 아니라 200여 년 전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고 현대 우리 가운데서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카베오 상하곤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성서 저자의 관점은 그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면서 기술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성서를 대하는 우리 시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누가 만일 성서를 단순히 연구의 대상물로 본다거나 또는 지식
습득을 위해서 학위 취득이나 교양이나 상식을 쌓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중복기사, 모순기사, 시대착오, 또 후대 편집자들의 추가물 등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메마른 뿐이겠죠. 그러나 성서 안에서 그 모든 인간의 모자라는 손길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영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구세사 전체를 흐르는 성령의 움직이심이 성서의 사건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성서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자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서 저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매 예수님, 야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말라. 죽음에서 내 생명 구하여 내시고 은총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분,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니 내 청춘 독수리 마냥 새로워지도다. 시편 103편 1절 5절의 찬양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구약 말씀의 봉사 전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성서 입문 시작 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루카복음 24장의 말씀으로 이 성서 입문을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시간 전체 해야 될 그 방향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구약성서까지도 유대인들과 달리 이 구약성서의 이해까지도 예수님한테 그 성서 이해 열쇠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커다란 안경을 쓰고서 이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구약성서를 보고 또 더구나 신약성서를 보고 하는 이러한 그 태도로 우리가 태도를 갖자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루카 24장 17절에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죠. 구약성서를 마치기까지 우리 이야기 한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제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서를 읽고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이렇게 다시 되돌이켜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 10개월 동안 방송 시간에 저는 몹시 불충분하지만 그런대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비롯한 구약성서 전체 말씀을 봉사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구약성서 중에 몇 권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짧은 시간에 구약성서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구약을 오래 할수록 비중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신약을 위한 날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봉사할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완전히 변화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성서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낯선 나그네로만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엠마오 제자들이 그분을 차츰 좋아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나그네 모습의 예수님을 붙들면서 이젠 날도 저물어서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자고 청했었죠. 애청자 여러분 중에 성서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신 분이거나 성서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바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붙드시는 이런 자세라고 생각이 되지는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강생하셔서 육화하시는 사랑의 성사인 성체의 성사의 신비, 이 빵을 떼어 나누듯 또 내 생명과 직결되는 양식거리를 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했죠. 애청자 여러분 중에 이 방송 말씀의 봉사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이 시간에 너무나 내용이 허술하고 메마르고 생명의 숨결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라고 하는 작은 그릇의 한계와 결함 때문이라는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청합니다. 저 역시 구약성서라는 그렇듯 방대하고 심오한 대양의 바닷물을 작은 조개 껍질과 같은 저 자신의 말과 짧은 시간에 담아서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의 봉사가 참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몹시 아쉬운 대로 구약을 마치면서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당신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신약성서의 말씀을 무척 기다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신약성서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약성서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주 예수님, 앞으로 저희가 당신께 듣게 될 신약성서의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